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네. 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리얼 피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준비한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진짜처럼 보이는 것들로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필터로 보정된 화려한 이미지, 누구나 내뱉을 수 있는 정답 같은 말들, 모두가 저마다의 정의를 외치고 모두가 옳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묻게 됩니다. 그 화려한 포장지 안에 진짜 알맹이는 들어있습니까? 가짜처럼 보이지 않는 가짜 말은 넘쳐나는데 삶은 보이지 않는 시대? 우리는 지금 본질이 사라진 허상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변화는 빠르고 기준은 흐려졌습니다. 오늘의 가치는 내일이면 쉽게 소비되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당신의 신앙에는 결국 무엇이 남을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풍조가 아니라 당신의 중심에 남은 진짜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신실하고 언제든 준비되어 있으며 겸손히 배우는 태도, 귀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태도는 삶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리얼의 시간입니다. 리스판시프, 말씀을 정보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엠프티, 내 의와 욕심을 움켜쥔 신앙이 아니라 나를 비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어바이딩, 필요할 때만 찾는 떠도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안에 끝까지 머무는 신앙입니다. 리빙아웃, 입술로만 고백하는 복음이 아니라 손과 발로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살아내는 복음입니다. 진짜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향기를 남깁니다. 진짜는 오직 삶으로만 증명됩니다. 태도에서 삶으로, 말에서 발걸음으로. 2월, 우리 함께 진짜가 됩시다. 결국 남는 것은 당신이 살아낸 복음뿐입니다. 할렐루야. 리얼 피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영락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진짜이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네. 이 2월 한 달 동안 이 진짜 리얼 실제적인 이런 워딩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우리 셀폰을 누구나 다 손에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셀폰을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중요한 순간에 사진을 딱 찍었는데 사진을 저장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면 당황스럽죠. 셀폰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업데이트해야 되는 딱 그 시간에 갑자기 메시지가 뜹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셀폰에 뜨는 것은요, 셀폰이 고장난 게 아니죠. 정말 그 안에 담아낼 수 있을 만한 공간, 그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뜨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능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이미 거기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새로운 중요한 순간을 담아내려고 해도, 새로운 더 좋은 기능들을 사용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진첩을 막 뒤져보면서 중요하지 않는 사진들은 다 지워내고, 여러 장 같은 사진들은 지워내고, 그리고 오랫동안 1년 동안 쓰지 않았던 앱들은, 프로그램들은 지워버리고,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내야 새로운 사진을 찍거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동일하게 이 이야기 앞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알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신앙.
우리가 너무 교회를 잘 알고 또 말씀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도,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뜨거움도, 감동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는 우리가 멈춰선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쥐고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지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바로 삶의 여유, 공간,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리얼 피플, 진짜 성도란 무엇일까요? 진짜 성도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나는 진짜 성도인가? 그리고 진짜 성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서봤으면 좋겠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충만해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리얼 피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공간, 그 자리를, 그 시간을, 그 방법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 자리를 남겨둘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리얼 피플 두 번째 시간, empty, 비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내어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리스판스, 반응할 줄 아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신앙을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겠습니다를 넘어서서 내가 지금 그 말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 리스판시브, 리얼 피플의 첫 번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런 리스판시브, 반응하는 삶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진짜 리얼 피플의 두 번째 모습인 empty, 아무리 반응하려 해도 손에 쥔 것들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거든요. 너는 얼마나 많이 준비해 놓았냐?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무엇을 지금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물음 앞에 여러분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리얼 피플 두 번째 시간, empty. 나는 과연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며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responsive, 이것이 움직이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empty는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비우는 신앙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작동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리얼해지는 겁니다. 또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empty, 비움,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비워내는 것이 empty 있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비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그러한 비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내려놓는 신앙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내려놓는 신앙이다. 무엇을 내려놓자고요? 주도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직관적으로 놓고 보면 숫자를 줄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원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이 사건,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숫자를 걷어내시죠.
너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숫자를 거두어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거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도권의 문제거든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리니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경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숫자를 줄여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를 줄였다는 사실만 우리가 주목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시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현상보다 그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그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지만 그 나타나는 현상 뒤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 휴선 땅에서 살아가는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현상이지만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 질문은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곳에 휴선 영락장로교회를 세우셨는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은 현상이지만 세우시게 한 이유, 무엇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요, 얼마나 전투를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지, 그들의 능력치, 전투적인 기술, 전략, 기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전쟁에서 이기냐 지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이라.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왜곡된 승리, 왜곡된 승리를 하나님이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 승리의 원인과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세와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잘못된 왜곡, 이것을 하나님이 경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사람이 여전히 자기 손을 붙들고 있으면 승리 후에 반드시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결국 우리가 해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내가 해냈어. 내가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단순히 전쟁에 싸울 사람의 숫자를 줄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숫자를 줄이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왜곡된 승리에 심취하지 않도록,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던 자기 손의 근거, 자기 손의 근거를 제거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 손의 근거가 뭐냐? 자기 교만, 자기 자랑,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신앙적인 것, 이것이 다 자기 손의 근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신 거예요.
숫자를 줄이는 것, 그것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시는지 그 이유가 중요했던 것이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승리보다 누가 이 전쟁의 주인인가, 누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주인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를 증명해내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이 장면이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사기서 이 말씀의 장면이 성경의 이야기처럼만 들리면 안 됩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만으로 들리면 안 돼요. 이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노인대학, 명칭이 이제 실버대학이었습니다. 한 평균 매 주일마다 3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이 실버대학 프로그램을 함께 이제 했죠. 1년에 2번 소풍을 갑니다. 320명이 한꺼번에 가야 되는 이 소풍이기에 정말 처음부터 많은 것들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했기에 이 실버대학을 사역을 감당하는 위원회가 있었고 그 위원회 안에는 6, 7명의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버스를 여러 대를 대절하고, 교회도 버스가 있고 그러니 그 대형 버스에 사람들이 타고 대전에서 공주로 이제 소풍을 가요. 아침 일찍부터 우리 이제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오랜만에 소풍 다 같이 나가는 이 소풍에 마음이 들떠 있음이 제 눈에 보입니다. 많은 인원들이 함께 이동하고, 그래서 공주의 그 한 장소에 도착해서 식사도 나누고 또 예배도 드리고 보물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함께 다 하고, 오후 늦은 시간에 이제 다시금 버스에 올라타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하루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는데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아무 사고 없이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잘 감당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제 안에서 이 고백되고 있는데, 제 앞에 앉아 계셨던 그 실버대학 부위원장 되시는 권사님이, 제가 그런 고백들이 제 안에 있는데 저 속으로 이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백과 함께 권사님이, 부위원장이신 권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행사 너무 잘 됐죠? 네, 맞아요, 권사님. 다 내가 잘 준비해서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딱 듣고 난 그 순간에 제가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이야기합니다, 속마음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었을까? 비가 막 내리고 있었거든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고 교회로 딱 가는데 그때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비가 내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버스는 교회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 이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진다면,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버스 기사가 심각하게 졸음운전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던 것이죠.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이유는, 제가 대학생 시절 때에 청소년 사역을 간사로서, 대표 간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한 1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 15인승 봉고차가, 친구가 몰던 이 봉고차가 빗길에 전복되면서, 한 바퀴 반 전복되면서 차가 완전히 부서지고 15명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성장하던, 정말 탁월하게 감당했던 청소년 사역이 일순간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그 사역이 한 번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것이죠. 제가 이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제가 알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제 안에서 있었어요. 사역이 아무리 잘 굴러간다고 해도, 아무리 잘 된다라고 해도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결국 그 사역이 지켜지는 것이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 이야기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난공불락과 같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쉽게 함락할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을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그 승리에 심취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그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뻐 뛰며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그 전투 이후에 다시 마주하는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대승을 이루고 난 이후에 다시금 맞이하는 이 전투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이 이 아이성을 둘러보고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리고도, 여기서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리고도 이겼는데 아이성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 다 나갈 필요 없습니다. 사람 줄이고 나가야 됩니다. 쉽게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겼나요? 졌나요? 1번 이겼다. 2번 졌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이죠. 2번이죠. 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졌죠. 여러분, 이 패배 이후에요, 여호수아는요 옷을 찢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옷을 찢으며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요, 비단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아니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크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왜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아파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글씨가 작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전략이 부족해서? 기세가 부족해서? 아니요. 아이성 사람들의 전략이 탁월해서? 아니요.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도권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에게 주도권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 그들의 경험, 그들의 계산, 그들의 판단이 더 앞섰기 때문이에요.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고 속였다는 것은요, 그들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찼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 충만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거죠. 이러한 그들의 마음속에, 전쟁에 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로 충만한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는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실제적인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도권이 아니라 자기 판단이 더 크게 작동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시고 또 줄이시고 줄이셨을 때에,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기드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 대군을 어떻게 우리가 이 숫자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뭐 기드온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전쟁을 준비하는,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판이 돌아가나? 우리 끝났다. 우리 끝났다.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함께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판도로 상황이 돌아가면서 그거 안 되는데? 지금 상황 그렇게 아닌데? 라고 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자기 손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 위에 자기의 영광을 얹어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empty, 비워내는 것, 나의 손의 근거, 내 교만, 내 자랑, 내 힘, 내 계산, 내 방법, 내 판단 다 내려놓는 신앙,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empty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신앙이 아닙니다. 비워냈다고 해서, 다 버렸다고 해서 패배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empty는요, 주도권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신앙입니다. empty는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인 것이죠. 비운다고 해서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비울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비워낼 수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급한 상황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렵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Real people,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는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손을 내려놓는, 자기 계획을 비워내는, 자기 주도권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울 수 있는, 내 손의 근거를 비워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그 주도권을 내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우리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이 주도권을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오해하지 않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회를 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이거 내가 좀 믿지는 장사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선교에서 뭔가 우리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막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하고, 조금 제가 극단적인 단어를 좀 써볼게요. 내가 그렇게 되면 뒷방 신세 되는 거 아닌가? 뒷방 신세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들, 이런 마음들 앞에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움 이후에 무엇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가 정말 비워내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두 번째가요, 엠띠는 비워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엠띠는 비워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신앙입니다.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내가 뒤로 물러갈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비움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비움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제거하지 않으셨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졌던 것이 바로 바울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강하게 만들어 쓰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약하게 두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으로 남겨두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애쓰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능력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의 고백을 들으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능력이 충만해지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연약한 자리에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empty, 이 비움은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대상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절대 약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뒷방 신세로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이 원리가 예수님의 사역에도 동일하게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먼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먼저 물으셨어요. 몇 개 안 되는 떡과 물고기를 그대로 쥐고 있었을 때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이 그것을 예수님의 손 앞에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 앞에 그들이 계산해 보았을 때에 발견할 수 있었던 떡과 물고기는 아주 보잘것없는 양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현장에 물고기, 그 떡, 그 양들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현장이 처한 약함,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이 주님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요, 그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우리 휴선 우리 영락장로교회가 왜 약함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약함이 있지요. 근데 그 약함은 절대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면 우리는 후에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고백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손에 쥐고 있느냐,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막대기 같은 나일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막대기가 같은 그런 메마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휴선 영락장로교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이미 있고 또한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얼마든지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 의지하고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앞에 우리가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얼 피플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손에 주도권을 쥐고 자기 인생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주도권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컵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그 컵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욕심과 세상적인 것들, 그 즐거움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을 비우지 않고, 내 경험을 비우지 않고, 내 주장을 비우지 않고, 내 주도권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통제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무너질 것 같다고 느껴지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녀의 미래입니까? 직장에서의 자리입니까? 내가 쌓아온 신앙의 방식과 경험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피플은 말로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자리를 비워주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비신앙적인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기꺼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empty, 이것이 리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mpty, 비워냄이 바로 리얼, 진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리얼 피플은 가득 찬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내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상의 상식이죠.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상식. 여러분, 이 상식이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휴선 영락장로교회가 진짜 교회. 이 변해가는 시대, 가짜가 넘쳐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휴선 영락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